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과 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에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보는 눈이 또한 열려져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삶과 아울러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생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임의 축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안식은 완전함,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또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우리들의 심령은 왜 그럴까 했을 때에 창세기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욕심, 탐욕에 이끌려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안식이 우리에게 멀리 사라져버린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안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안식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기념을 하는 안식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명기서에 가서 또 안식일이란 그 말씀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안식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 기념하는 그 안식.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일시적인 안목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이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안식, 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영원한 안식이 마지막 단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영원한 안식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갈 수가 있는 곳. 그러나 그 모두 다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신 그 자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신림교회에 와서 여러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영원한 안식, 쉼의 축복. 그래서 이 세상 걱정 근심이 없고 아픔과 고통, 시련, 환난이 없는 곳,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는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먼저 보내면서 그렇게 모든 장례식을 마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데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모신 것,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세계에서 마음껏 쉼의 누림의 그 세계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권속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자기 자신에게 답변을 하시고 옆에 사람한테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한번 오늘 이 예배에 이 날은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날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의 날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의 마음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게 1번.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안식의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 복의 마음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오셨느냐?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식의 세상에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을 얻기 위해서 나오신 그런 심령들이 거의 다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심령에게는 우리 믿음들 이 안식이, 이 예배 지키는 것에 있어서 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 쉼의 누림의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하면 백발백중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 참 인본주의 신앙으로서 끝나는 그 인생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영의 세계를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리 어느 누구든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쉼의 축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살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다가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마음이 우리 믿음들 세상의 복을 마음에 받아 누리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참된 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아 누려야 그래도 살만 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한 사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안식의 세상에 들어와서 그 쉼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쉼의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것은 이제 각자가 내가 어떠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쉼의 참된 축복, 안식을 누리기 원한다면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자리가 내 마음으로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더욱더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빠지니 눈치 보이고, 그럼 또 참석하자니 뭔가 모르게 귀찮고 어설프고 마지못해서 나온 그런 심령들, 이것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에 모든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심령들은 참된 안식의 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 번째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 마음이 무겁다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을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아직도 내가 세상에 뭔가 이해 타산 따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지 하면서 세상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쳐주었더니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고발하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던진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는 말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덜미를 잡아서 예수님 이제 고발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넘기려고 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시니까 10절 말씀,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시비적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만약 안식일이라고 해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그들의 마음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손 마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질문에 이제 구덩이에 빠져간 양을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 안식일에. 그러면 그들은 백발백중 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구덩이에 빠진 양이 죽는 것을 재산의 손해로만 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이 안식일 규례를 아무리 세부적으로 만들고 준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상관이 없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막연하게 나와서 앉아있다가 시간 끝나니까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이 안식일이 아닌 다음날 손 마른 사람을 어떻습니까? 고쳐주셨다면 바리새인들은 잠잠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 이 손 마른 자 고쳐주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잠잠했겠느냐는 것이죠.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하는 분으로 말하면서 결국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었다고 할 것임을 또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 7절에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 말하면서도 율법에 매여서 자비를 행하지 않는다고 비방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쳐줘도 그 다음 고쳐주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고쳐줬다 할지라도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자비를 비방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이 세운 규례에 사람들을 묶어두려고만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안 지켜도 내가 죽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각자의 신앙의 믿음의 분량이고,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의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라고 했을 때에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거룩한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안식의 세상에 우리가 나와서 그것을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계속해서 얽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우리 모두 다가 한결같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안식을 누린다 해봤자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물품을 소유해야만이 나에겐 참된 안식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그것을 구입해서 소유하고 보니까 그 잠깐뿐이지 나에게는 또 다른 것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어떻습니까?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을 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힘을 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또 소유했습니다. 누려봤습니다. 근데 그 참된 안식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했을 때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 그 안식,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채워도 끝이 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 욕심내도 우리 믿음의 것들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잠깐 나에게는 그 소유했다는 그 기쁨과 아울러서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것이 소멸되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신 말씀은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는 것과 연결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신 것은 안식이라고 해도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는 것인데 하물며 양보다 귀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구덩이에 빠져 나올 수 없는 양을 끌어내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하는 것, 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일 또한 믿음의 것들, 이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과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한 일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와줬을 때 뭔가 그 선한 것으로 인해서 give and take이라고,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언젠가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주위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뭔가 모르게 마음이 뿌듯하고 참 좋습니다. 그죠? 근데 남에게 도와주지 않냐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심령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선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선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선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이 생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 그것이 인간에게는 능력이 되어서 생명에 있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은 뭐라고요?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아직도 우리 믿음의 것들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을 보게 됩니다. 않을 것이 아니라 긴가 민가하는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숙제를 내었죠. 우리 수요 저녁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수요 저녁 예배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 구덩이에 빠져간 그 양을 건져내 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숙제를 내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숙제해갖고 오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육신의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그것을 깨달아왔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알아왔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곰곰이 숙제낸 것의 정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은 뭐라고요? 인간에게는 능력이 되어서 생명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 빠져간 그 양을 구해준 것은 생명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했을 때 육적으로 풀었느냐, 영적으로 풀었느냐?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제 본인이 답을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자.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우리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었고 생명이 되었음을 감사하자는 말씀입니다. 숙제가 정답이 이겁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구덩이에 끌어내었고 생명이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손마른 병을 고쳐주었는데 이것이 이제 잘못되었다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 좋다. 그러면 구덩이에 빠져간 양을 너희들 그 생명을 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당연하게 구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가는 양을 구했다는 것을 영적으로 조명하면 어떤 말씀이냐?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셨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숙제 낸 정답이 이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건져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된다겠죠. 오늘 말씀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됩니다.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던 나를 건져 주셔서 생명의 반열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러한 우리를 끌어내서 이 생명의 길에 그 자리에 앉혀 놓은 이 자리,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또 미흡합니다. 이게 무슨 안식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만드신 안식의 세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세계가 아니라 안식의 세계는 예수님이 행하신 자비의 일이 우리에게 선이 되어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또한 생명에 있게 한 주의 일을 믿고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임이 되고 안식의 세계가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임의 세계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것을 건져내셨다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 사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건짐을 받은 사람은 안식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건짐을 받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는 늘 시임의 축복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접목시켜보자는 겁니다. 내가 세상 것에 푹 빠져서 살다 보니까 혹언나 그 세상 것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믿음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일을 하는데 하루 쉬는 그런 날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이틀밖에 쉬질 못했답니다. 그런데 조금 좋은 회사는 3일입니다. 조금 더 좋은 회사는 4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더 좋은 회사는 5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가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어떻습니까? 쉽니다. 옛날 생각했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세상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쉼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휴가를 얻어서 여름 휴가를 얻어서 이제 상가들로 나아가서 마음껏 누리다가 또다시 일에 복귀해서 어떻습니까? 직장에 다니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쉼이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정말 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습니다. 얽매여서 살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적당하게 일을 해서 내가 벌어들인 것만큼 벌어들여서 자기가 쉬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자기의 그 안식이란 것이죠. 그 쉼의 축복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의 안식의 세상에 내가 마음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자리가 오히려 무거운 짐진 자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믿고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쉼이 되고 또한 안식의 세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내가 많은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더욱더 쉼의 축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요구하는 규정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장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다 참석하는 것, 이것은 우리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된다. 그래야 직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신앙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공동체 세역에서는 우리 신림교회에서는 룰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 또한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그 목회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목회 철학을 따라서 그 교회 식구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또한 교회 신자를 어떤 규정으로 묶어 두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은 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풀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인 것이고 또한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바라보면 교회 일에 모든 것을 묶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 이 일 하나면 화가 미쳐 좋은 일이 없을 거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엄포를
때리면서 사람을 고착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일이 뻥 터지다 보니까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하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묶여있는 우리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인생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꼬인 인생인지 몰라. 뭐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꼬인지 몰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또 이제 옆에 보는 겁니다. 아유, 하면서 이제 남편을 탓하는 것이죠. 또 아내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어느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하면서 그렇게 남을 탓하는 그 인생 꼬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그것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남을 탓하는 그 모습 보면 우리 미디어스들 내 인생 어느 누구든지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이 조종하는 그 놀이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귀 사탄이 나를 묶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원한 그 악한 감정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서로 그냥 껄끄러운 관계가 만들게 한 그 놀라운 일들.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이 하는 짓거리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을 나를 묶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것은 유대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간이 행해야 할 것을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왔는가를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해야 할 것을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왔는가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뒤에 보면 이제 앞을 못 본 자, 말 못하는 자 그 말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지 이 말씀이 이제 그것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인간이 행해야 할 그 도리를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덩어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일이 행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풀어지면서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런 것,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자기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멀어지고 실패하면 낙심하는 것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세상을 설사 이뤘다고 해도 그것이 행복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원하는 행복함에 허전함이 있고 또한 헛됨이 있다는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을 소유하고 보니까 또 다른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채우고 또 채워도 허전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세상을 살고 싶어 하든 그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 세상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믿음의 식구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상에 마음을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마시고 영원한 세상에 우리 세계에 마음을 두고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은 되는 대로 아무렇게 살라는 뜻은 또한 아닌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현재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사시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망의 구덩이에 빠진 인간에게는 힘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망의 구덩이에 빠진 인간에게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사망의 구덩이에 빠진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 즉 자비로 인해서 구덩이에서 구출된 존재입니다.
우리 사망의 구덩이에서 양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져가는 그 양을 안식일에 건져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했을 때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덩이에 빠져가는 양이 누구냐? 오늘 우리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구덩이에서 우리가 구출된 존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자라면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의 행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것들 모두 다가 그렇습니다. 돈이나 출세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감사하는 것. 이처럼 예수님의 선하심 안에 머무는 자는 자신에게서 선한 일 행함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돈이나 또한 출세가 해서 잘 살고 잘 누리고 있는 그 모습 바라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 사업이 잘 되었어. 그리고 또한 출세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들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일들이 누구든지 다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들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니까 더 출세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더 뭐든지 다 잘 되니까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감사. 우리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믿음으로서 그런 것으로 세상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서 감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은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선하심에 안에 사는 그런 머무는 자들은 자신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인해서 그것을 인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삶에만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미래의 것들 이제 마지막 결론에 다다릅니다. 모두가 잠깐의 안개와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잠시 잠깐 사라질 안개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일 뿐인 겁니다. 아궁이에 피운 그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연기 또 곧바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산더미 같은 돈을 깔고 사는 인생이라 해도 모두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장춘몽이 뭐겠습니까? 헛된 영화, 덧없는 일을 비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일장춘몽입니다. 이 세상 것 우리 아무리 모든 것 다 누려봐도 삼성 이건희 회장 고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모든 걸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영혼 과연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 것 다 누려봐도 산더미 같은 돈을 깔고 살아봤자 그 인생 마지막에 갈 거는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분명히 사후의 세계는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과 지옥,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다들 말합니다. 좋은 곳에 가야 되는데 그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좋은 곳 우리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좋은 곳에 가려면은 이 세상 우리가 돈을 깔고 살고 돈 산더미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깔고 살았다 할지라도 뭐 아쉬울 것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 마지막에 가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가 아무리 이 세상 잘 살아도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목이 얼마나 심했는지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부자 집에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는데 근데 그 거지가 천국에 가 있다니.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서 있으면서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여기서 물 한 방울 찍어서 이 물 한 방울 내 혀를 서늘하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심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바라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나고 잘 형통하고 축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의 구덩이에서 그 사망의 구덩이는 지옥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래서 천국에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내 자녀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가운데 이렇게 잘 됐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우리 그것을 인해서 만족하지 말자는 것이죠. 내 자녀가 돈 잘 벌어서 사업 잘 돼서 번창해서 나에게 이런 좋은 차 굴리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곧 피 흘림의 사건입니다. 피 흘림의 사건은 바로 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실상을 본다면 우리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구덩이에 빠진 인간일 뿐인 겁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를 구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자비란 겁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일이 선한 행위고 선한 일이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자비란 겁니다. 그 자비를 받아 누리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자비라고 했을 때 우리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가엾게 여기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그런 하나님 그 자비를 베푸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 자비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규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 같이 읽어보죠. 십자가 시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제가 앞에서 신앙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헌신하고 봉사 충성하고 기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하네. 아니요, 그게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신앙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 한번 자기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해결받지 못한 그런 일들 눈앞이 산더미같이 놓여져 있는 이 모든 일들 헤쳐나갈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왜 나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 이게 왜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앙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을 제대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직면한 모든 문제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일이 막혔습니다. 이 일이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왜 그러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깨닫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머물러 살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해결받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것.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선한 일 때문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사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세상의 마음에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두고 나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의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느냐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이끌어내 주신 그 선한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 뜻하신 바를 깨달으면 그 문제 또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에게는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 문제 때문에 어떻습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해. 그것 때문에 걱정, 의심을 합니다. 우리 새벽에 예배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밤잠 설치면서 밤새도록 눈을 뜨고 지새웠습니다. 그런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일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심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런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구덩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것, 이것을 늘 감사하면서 사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에 머물러 사는 그런 인생,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그 주님의 선한 일 때문에 지금 내가 또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는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